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1편 그리고 2편이 시편 전체의 또 서론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핵심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시편 3편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3편부터 이제 시편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 표제가 1절 윗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표제가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을 제시하여 줍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좀 인용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적 왕임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세력을 점점점 키워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다윗 왕은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갑니다. 왜 가리겠습니까?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한 백성들은 이 왕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이 때가 가장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그는 오랜 시간 들과 산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때가 아마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대적이 지금 많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3번 반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대적들은 예전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압살롬한테 간 것입니다. 다윗 왕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당대의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 곁에 서서 지혜로운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은 다윗에게 충신이었고 또한 다윗이 그의 오른팔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한테 갔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이 조롱의 말을, 비방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쏟아붓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윗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기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 다윗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그런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너 다윗, 내가 반역을 일으켜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야. 네가 그렇게 사울을 죽였기에 그 핏값을 너의 아들 압살롬이 너한테 갚는 거라는 식으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를 버렸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셔야 합니다. 그 대적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다윗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널 버렸어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사실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서 압살롬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로부터 은혜를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그래서 그 복잡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본문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 고통 중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단 그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여호와여라고 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3절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로 시작되는데, 여러 영어 성경들은 이 3절 시작을 그러나 여호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를 뺐습니다. 근데 원래 좀 더 명확한 해석은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그러나 하나 들어간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언급한 앞의 내용과 지금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대적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에서요 다윗이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부름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잠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가 나를 뭐 한다는 말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 많은 대적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절 12절, 5편 12절. 시편 5편 제가 읽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은혜의 방패로 그의 백성 의인을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뭘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뭐가 되신다? 방패 되심을. 방패 되심을. 주님만이 자신의 방패가 되심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 다윗은 도망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영광을 말할 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숨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알아주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 영광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 영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오래가진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마치 그 독립기념일 날 사람들이 그 터뜨리는 파이어워크 기억나시죠? 소리를 내면서 막 불꽃을 튀면서 올라가잖아요. 아름답게 터지면서 반짝이잖아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영광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때로는 뭐 해야 합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이 고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은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영원한 것에 더욱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면요, 고난이 아니면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난 고난이 그의 삶을 낭비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들지 못했어요. 손으로 가렸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수치를, 고통과 죄값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머리를 둘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고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가볼까요?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이 시편 3편을 쭉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다윗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대적이 많다. 나를 대적한 사람이 참 많다. 나를 치는 자가 참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조롱하는 말을 한다라고 1절과 2절 쭉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3절서부터 4절 쭉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다윗의 초점이, 그의 시선이 대적에게서 하나님께로 스위치됩니다. 전환됩니다. 그게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이 여호와로 시작되잖아요. 4절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지금 말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삶의 어려움 만나서 고민할 수 있고 잠시 절망할 수 있지만 빨리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스위치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하진 않았어요. 아직 변한 것이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스위치, 전환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그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전환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지금 그 많은 대적 앞에서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답니다. 그가 몸이 너무도 피곤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녹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가 주의 붙드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고통 소리를 만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를 바라봄으로 그의 눈이 주님께로 전환된 결과로 그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주의 붙드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죠. 6절,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께 전환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동서남북 완전히 애워쌈을 당하여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내쫓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8절 한번 가보죠. 8절 같이 8절 한번 읽습니다. 본문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고통 중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당면한 그 상황이 너무나 복잡한데,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대적이 다윗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여유가 생겨서 도리어 그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유, 너무나 복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여유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유가 언제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주님께로 스위치될 때에, 전환될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로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